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목소리 높여 찬양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 옆 사람과도 또 앞뒤 사람과도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생각하는 것으로나 말하는 것으로나 행동하는 것으로 지은 우리의 죄를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온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와 싸우며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진실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이 있는 이 아침에 예배가 될수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삶을 버렸던 시민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앞에서 거룩, 성결, 온전함이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나며 예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의 상처와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의 위로를 위해서, 삶의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 누군가를 위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모든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으로는 복된 가정들이 나를수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강건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기뻐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험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세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의 상표와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심을 권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선교사로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일터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또한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파송받아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의 선교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사단 마귀 권세 물리쳐 승리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는 발걸음 나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데 쓰임받는 발걸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웃에 파송된 선교사인 줄 믿사오니 아름다운 행실과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까?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도 허락된 예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치유와 위로와 회복과 부흥 있는 예배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인천연희교회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예배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사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시간 간절히 빌고 나왔기도 우리에게 귀하고 싶은 예배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아침 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빌고 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빌고 나오는 것은 주의 성령의 인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과 자라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에 살게 될수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니까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를 구별하셔서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110년 전에 이곳에 우리 연희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 우리 연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우리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더욱 크게 쓰임받는 우리 연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며 날마다 사랑을 나누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연희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을 축복하셔서 더욱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데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계계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신원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받아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도 예배에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한 이들과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얘들아와 서렴. 저희 교회에서는 매 주일 예배에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함께 초대해서 함께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지냈니? 딱 3명이네. 그래. 자,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여기 3개 있는 보자기 중에 서로 마음에 드는 걸 하나씩 가져가도록 하자. 오케이, 그랬어? 자, 너는 왜 그걸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했어? 응? 앉아봐. 핑크색을 안 좋아해? 아, 그래. 자, 너희들 앞에 뭐가 있지? 과자가 있지? 이거 여러분들을 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 가져갈 거냐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보자기에 싸가지고 갈 거야.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네가 그렇게 잡은 걸. 자, 가지고 싶은 것만큼 보자기에다가만 싸, 알았지? 주머니에다 놓으면 안 돼. 자, 싸봐. 얼만큼 쌀 수 있나 보자. 보자기에 쌀 수 있는 만큼만 싸는 거야. 이제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시간 제한을 주겠어요. 지금 10초 줄게. 10초.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제 싸봐. 자기 보자기에다 싸봐. 이제 싸서 가지고 나갈 거니까. 이거 하나 빠졌네. 다 쌀 수 있어? 민이는 얼만큼 쌌어? 잘 안 싸져? 너무 상처받지 마. 그래, 알았어. 일로 와. 이제 목사님이 싸줄게. 아이고, 인동이가 제일 많이 쌌네. 아이고. 자, 싸고. 자, 됐지? 그 다음에 너 몇 개 쌌어? 너는 시간이 초과됐어. 시간 초과. 저기 앉아봐 이제. 자, 자, 과자를 가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보자기가 큰 사람일수록 많이 담을 수 있죠. 그치? 큰 사람일수록. 그래. 큰 보자기가 많은 과자를 담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래.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요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면 이만큼 더 사랑할 수 있어. 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원수 되어진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온 세상을 품은 사람이 될 거예요. 마음이 넓어야 많은 것들을 품고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큰 보자기가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다 어떤 이 큰 보자기와 같이 큰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생님을 따라가면 그래서 큰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많은 사람들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함께 보고 듣고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자기를 통해서 조금 적게 받은 사람은 좀 아쉬울지 모르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이 밑에 또 하나의 보자기를 준비했어. 이건 왜 준비했을까? 너희들이 나갈 때 여기다 다 싸가지고 가라고 준비한 거야. 일로 와, 같이 싸보자. 자, 저기도 잡고. 그렇지, 이렇게 싸봐 이제. 자, 이건 누가 가져갈까? 미니? 미니가 빨랐어. 알았어. 봉규랑 미니랑 같이 들고 가자. 그래서 오늘 가져가면 너희들만 먹지 말고 친구와 동생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알았지? 우리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거 가져와서 동생들한테도 나눠줘야 돼, 알았지? 자, 선물이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하게 될 우리 류윤진 성도가 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서시겠어요? 대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별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에 세움받아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또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찬양대 자리에서 새롭게 찬양하게 된 류윤진 성도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생명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간증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적은 의미에서 7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제자들의 의와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의 삶의 모습의 결론이기도 하고, 5장 1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 제안이자 결론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5장 17절에서도 율법이요 선지자인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를 통해서 딱 두 가지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론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머리 안에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랑이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 표현되어져야 하고 나누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황금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근데 이것이 꼭 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이 황금률은 굉장히 중요한 도덕의 가치 가운데의 하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교 안에서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기원전 20년에 유대인 랍비였던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지 원하지 않는 것들로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는 거 싫어요. 그러면 나도 남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윤리에서도 유교에서도 이 황금률은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있음으로 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분 때문입니다.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면
철학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7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부터 황금률의 처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뭐 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한다고 하는 말, 우리는 흔히 건설적인 제안 혹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충고하고 또한 이야기하는 것, 이것과 비판은 구별되어집니다. 비판한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크리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재판장이 재판석에 앉아서는 공개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질타하고 또 형벌을 내리는 것, 판단하고 정죄하고 형벌 내리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아라. 그 비판을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비판은 무엇을 낳느냐 하면 비판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비판하고 비웃고 욕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비판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비판하는 일을 중단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신문을 보고 TV를 보면 매일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비싼 세금 내서 왜 그런 말들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뭐 하냐면 아유 그거는 참 잘했다고, 그때 그 일은 정말 훌륭한 판단이었고 수고하고 애쓴 일이라고 이렇게 좀 격려하고 지켜 세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면은 매번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밖에 없어요. 서로 비판하고 비판합니다. 끊이질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에요. 누가 잘못했다면 니네는 잘했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판은 계속해서 악순환을 낳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또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또 비판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면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원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면 기도가 막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나 또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임을 우리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분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중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대응하지 말고 그를 위해 축복하는 자리,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남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뒤돌아서야 하고 왜 나는 침묵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난하면 비판은 반복될 것이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요,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을 것이요,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 변화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대한 상처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이 전하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미 3절의 말씀처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들보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의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냐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온전함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또한 죄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은 살펴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리치며 욕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끝끝내 듣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황금률을 실천하기 위해 먼저 여러분 자신의 들보를 깨닫게 되기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요.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면서 나에게는 저런 부족함이 없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 그것 때문에 나는 혹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마음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관점의 변화를 또한 요구하는 점이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중심적인 판단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늘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나만큼 신실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요, 치유받아야 할 하나님의 어린 심령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내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되어지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황금률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받는 것에서의 관점에서 주는 것으로 관심을 바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받았느냐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내가 얼마만큼 인정받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것, 좋은 것을 받으면 그래서 기운도 나고 신나요. 그런데 내가 기대한 것처럼 받지 못하면 금세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야 할 날에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알고 계세요? 부부가 결혼기념일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야, 결혼해서 이만큼 살았는데 남편이 안 해. 나 이것밖에 생각 안 해. 기껏해야 꽃 한 송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다니까요. 간혹가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받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주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마음 상할 필요도 없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오로지 한 가지, 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 주고 싶어요. 저 사람이 관심 있는 것 내가 있으면 나눠주고 싶어요. 주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줬으니 얼마를 나에게 줄까? 아니에요.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무엇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그리하셨으니 여러분들도 그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비판할 만한 언어가 입술로 나오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거든 그 비판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로 바꾸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요. 저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게 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저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된 것도 뭐예요? 그것을 누가 메꾸라고? 나보고 메꾸라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기도와 축복의 언어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 또한 남에게 대접하는 인간 관계와 이웃 사랑의 실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결혼 생활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10년 동안 계속 참고 살다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말씀하세요. 뭘 못 참겠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른다고. 자기는 늘 반찬도 짜고 맵게 먹는 걸 싫어하는데 남편은 뭐예요? 고춧가루 팍팍 쳐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손도 대지 않는 거예요. 말도 얼마나 무례하게 하는지 모르고 뭘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언어는 점점 더 거칠어가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자기가 먼저 일어나면 침대를 발로 뻥뻥 차면서 야 일어나 밥 해야지 이런 놈이 있어요. 글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아내가 자존감도 떨어지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애들 앞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참다 대화도 시도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바뀌질 않고 점점 더 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목사님 내가 기도도 하고 다 해봤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병들어 죽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만두려고 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잘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잘 생각했다. 그런 놈이랑 여태까지 산 것도 용하다고 그랬어요. 잘 생각했다고. 그런데 딱 한 달만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딱 한 달만.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 남자랑 결혼하면 아침에도 남편이 발로 뻥뻥 차리라고는 기대도 안 했어요. 아침에 모닝커피를 딱 침대맡에다 놓으면 그 커피 향이 딱 나는데 여보 아침이야. 이런 아침을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침대를 뻥뻥 차는 거예요. 뻥뻥 차는 거. 뭘 하면 늘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쓰다듬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거려 눈빛은 늘 쌀쌀맞고 그리고는 제대로 씻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년 이상을 고생하고 10년 이상을 애써왔는데 딱 한 달만 하시라고. 한 달만. 당신이 꿈꿔왔던 그대로를 그 사람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잠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따뜻한 커피를 끓여서 토스트와 함께 침대맡에 놓고 그 냄새와 빵 냄새를 맡으면서 여보 아침이야. 직장을 가는 남편에게도 어떻게 해요? 깔끔한 복장과
그리고 화장을 끝낸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보 잘 다녀와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몰라. 고마워요 여보, 잘 다녀와. 어떻게 하면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꿈꿔왔던 대로 한 달만 하라 그랬습니다. 한 달만.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남편도 우리 교회 집사예요. 그런 남편도, 그 남편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이랑 상담한다고 그랬는데 갔다 와서 이 여자가 약간 이상해졌어요. 약간 이상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집에서 매일 추리닝만 입고 사는 사람이 잠옷도 갈아입고 그러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감사한 줄 알고 그냥 감사하게 받으라고. 감사하게 받으라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을까요? 어느 날은 이 남자도 좀 일찍 일어난 날에 아내가 한 것처럼 커피를 끓여서 주기도 하고, 아유 내가 고맙지 뭐, 고맙다는 인사도 하게 되고, 매일 인상 쓰고 목소리 높이던 사람이 부인의 목소리에 톤에 맞춰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한 달도 안 걸렸어요. 한 달도. 저는 짓궂어서 한 달 뒤에 물어봤어요. 결혼식도 하는데 이혼식이라도 해야지? 아이고 목사님 무슨 불경건한 소리를 하시느냐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조롱하지 말아라. 조롱하지 말아라. 손가락질 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남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실천하라. 이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라. 이것이 곧 구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드라마 좋아하나?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저는 시간도 잘 못 맞추지만 저는 볼 때마다 이런 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외국 사람들이 볼까 봐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얼마나. 보니까 어쩌다 보면 매일 밥 먹는 거예요. 아니면 남녀가 소리 지르고 싸우고 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냐고 말이지. 근데 대부분의 드라마 보면 하루에 한 장면은 뭐예요? 그날의 한 장면은 욕하고 먹고 때리고 싸우고 배반하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영향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한 일들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먼 나라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실천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면 교회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그것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간혹가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종업원이 태도가 안 좋으니 뭐니 서비스가 엉망이니 소리 지르는 거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어이 아니 누가 그렇게 무식하게 불러.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손님으로 가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종업원을 대하고, 종업원 된 사람이라면 손님이 나에게 대우하는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대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웃는 낯으로 잠깐만요. 저기 이것 좀 갖다 주실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보다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손님을 만날 때에도, 고객을 만날 때에도, 이웃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묻겠습니다. 자기의 들보를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불친절한 부분은 없었나? 나에게 무례한 부분은 없었나? 나는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행동하진 아니했는가? 여러분 그 모습에서부터 한 발자국 바깥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 가장 좋아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매일 새로워지기 위해서 매일 나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성찰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첼로를 치는 다솜이와 커피 한 잔을 했어요. 문화학교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 만났는데 그 큰 첼로를 메고 다니더라고요. 야, 도대체 첼로 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다 그렇게 연습 죽어라 하니? 이랬더니 대부분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성실한 사람은 원래 성실한 친구들이 옆에 있어요.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매일 연습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쟤도 기억을 못할지 몰라요.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서 그렇대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니까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공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와, 공부 진짜 많이 했구나. 와, 아는 건 많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실제로는 어떠냐 하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확인되는 한 가지가 이겁니다. 야, 내가 정말 무식하구나. 야, 내가 정말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네,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네 이러면서 어깨를 피거나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부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하니까 그저 내가 이렇게 무식하구나 하는 것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한 것을 아니까 계속해서 더 연습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력자가 되어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살펴보았을 때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나를 투영하고 거기에 변화를 이루어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관심과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실천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스몰 그룹과 그리고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함을 통해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웃 사랑의 방법과 실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며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판의 입술이 축복과 기도의 입술로 바뀌어짐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원 찬송을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거룩하고 정직하게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성도를 섬기고 대접하는 일들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진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찬미 아기와 조규환, 최상익, 김은규 학생, 임종임 권사와 장선민 장로, 장석봉, 김봉준 권사, 이용선 그리고 변옥출 집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고 또 투병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과 살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믿음의 기도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체험되어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게 된 우리 조월형 집사님 계신데, 예, 반갑습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예, 또 추미애 성도님도 계신데 어디 계시죠? 어디? 예, 옆에 계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조월형 그리고 추미애 성도님, 오늘 복된고 거룩한 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으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인도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생의 주의 자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발걸음과 인생을 복되게 해주실 줄 믿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친교실에 애찬의 식탁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를 위한 식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애찬의 식탁과 교제를 또한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여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선교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땡볕에서 선교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우리 총여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함께 동참해준 남선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그 선교의 몸짓이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아름다운 일에 귀하게 또한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세례받는 유아 세례와 그리고 아동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례식을 따로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어서 내가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필요한 교육과 문답의 교육이 있은 후에 신앙의 확증 가운데에 어느 예배든지 간에 우리가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세례받는 우리 유아 세례자와 아동 세례자를 기억하시고 또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입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록 카드를 써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보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 이후에 내가 인천연희교회 교인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저 뒤에 있는 우리
세가족 전도사 전은전 전도사님이나 교구장님이나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앞에 나와서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새로운 신앙생활의 다짐과 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입교식이 있는데 여러분 입교하기를 원하는 분들 신청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6일 월요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늘 해마다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모든 것이 익어가고 열매 맺는 계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전도의 열매 맺음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또한 이 때가 지금 우리가 특별히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라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꼭 작정하셔서 세일의 새벽 기도에 우리 다 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귀한 기도의 응답도 받으며 진정한 신앙의 부흥이 경험되어지는 새 일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제가 내리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거기는 100일 동안 성경 통독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한상은 지휘자 선생님의 아버지 한만수 장로님이 계신데 그때 관동대학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강원도에서 매일 새벽 빠지지 않고 인천까지 와서 새벽 예배에 개근하셨습니다. 장로님인 것도 대단하고 또 강원도부터 거기까지 운전해서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돌아가는 것. 근데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영향을 끼쳤는지 목사인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물론 한상은 집사님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여러분 모두 작정하셔서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정말 기도의 응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거기 나는 세일에 작정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명단을 적어 놓으면 우리도 함께 기도하게 될 것이요 서로 격려하면서 이 일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이웃을 초대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매 마지막 주에 부흥 집회로 열리게 되어지는데 1일 부흥성의 다음 주 3부 예배입니다. 미국 본토에 처음 생긴 샌프란시스코 한인연합 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송교영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터인데 여러분 이웃과 자녀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천사 나눔 운동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의 절제와 절약을 통해서 함께 천사 나눔 운동으로 지정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가 성탄절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기 위해서 쌀을 마련하는 것이 천사 나눔 운동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절약을 가지고 천사 나눔 운동으로 지정 헌금을 해주시면 이것을 다 모아서 우리가 성탄절에 함께 쌀을 나누도록 할 터인데 여러분들은 지정 헌금으로 동참함을 통해서 또는 지금부터 여러분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도 살펴보셔서 어디에 그 쌀을 보내주세요 하는 것도 여러분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천사 나눔 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고요. 복된 소식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찬수 권사님 그리고 김홍선 권사님의 장녀되는 한혜영 양이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 오후 1시고요.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차량이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오늘 예배 못 오셨지요. 엊그제 금요일에 아버지가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서천의료원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오후 4시에 조문을 위해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3부 예배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위로하고 또 소망으로 격려하기 위해 이 조문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분이 얼마만큼 갈지 제가 차량을 배치하려고 하니까요. 예배가 끝나고 1층 게시판에 가시면 내가 조문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차량을 배치해서 전 교인이라도 싣고 제가 갈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어려운 때에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또 소망을 힘을
실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3부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세례받는 아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유아 세례를 받게 될 아이들인데요. 우리 김하율 그리고 서민재입니다. 세상에 민재야, 목사님한테 한번 와봐라. 한번 안아보자. 이거 좀 심각한데. 어디 보자.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재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믿는 믿음의 부모들의 신앙 고백과 또 믿음의 기도와 우리 모두의 축복은 민재가 이 땅에 자라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질 줄 믿는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그 소망을 가지고 세례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품이 어딜까요? 제 품이 아니죠. 부모님의 품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받게 될 민재를 위해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이구 잘했어. 어디 가보자. 우리도 목사님한테 가보자. 어이구 이거 한번 볼까? 응? 우리 하율입니다. 아빠가 아니니까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죠. 그래도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세례받고 주자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교회에 오고 그리고는 여러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은총을 받으면서도 세례받는 일이 이 아이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어지고 또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이 아이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례를 위해 잠시 문답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이 아이들과 또한 부모와 보호자들과 성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임하여지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보내주시고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김하율 그리고 서민재 이 두 아이를 받아주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교회를 대신해서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게 하려고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아멘으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아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율이 앞으로 나오고. 김하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민재, 서민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제 회중을 향해 쓰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문답을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우리 김하율, 서민재 이 두 어린이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이제 김하율, 서민재 이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인천연희 감리교회의 세례 아동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는 0세부터 5세까지 우리가 세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동 세례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해당 어린이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을 우리가 세례하게 됩니다. 오늘 아동 세례를 받는 우리 김민정 그리고 서민지 어린이를 소개합니다. 일로 나와요. 이 앞으로. 이 앞으로. 옳지. 그래. 자, 이제 교회를 대신해서 제가 두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아멘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알았죠? 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했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와 기도의 생활에 힘쓰며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에 순종하겠습니까? 네. 아이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세례하려고 하는데 우리 민지 무릎을 꿇고 앉아봐요. 그렇지, 됐어. 서민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민성이 일어나고. 그래. 민지는 일어서고. 김민성,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 일어서고요. 자,
이제 저쪽 어른들을 향해 섭시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김민성, 서민지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우리 민성이와 민지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우리 민성이 그리고 민지를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도와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우리 김민성, 서민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민성 그리고 서민지 이 두 어린이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인천 연희교회의 세례 아동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그래, 민지도 그래 박수.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세례가 평생 단 한 번 받는 일인데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후원하고 돕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는 말에 아멘으로 답한 것은 우리 모두의 축복과 기대가 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아이들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 있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더욱더 크게 확대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지며 그 일을 위해 모범되어진 믿음의 삶과 축복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날,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세상에 나아가 실천함을 통해서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 찬송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예배에 부름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사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